교집 펴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보게 되면은 염라대왕 대전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바로 앞페이지에, 맨 끝에 하겠습니다. 유명세계 교주일서 그 이름이 지장이요 남성우주 교화주로 위대하신 보살이라 만월처럼 참한 용어 맑은 강물 눈동자여 손바닥에 마리옷을 붙여 바위 보입니다. 염라대왕 대전들의 역경대에 나타나니 하나하나 증명하여 공덕주가 되옵시는 크신 사랑, 크신 의력, 크신 성자 지장보살 거룩하신 분이시여 지옥부처님이시여 누가 만일 이와 같은 지장보살 분경을 베껴 쓰고 읽고 외우고 널리 유포하는 이는 세세 생생 인간 천상 태안을 일시 않고 부모 자식 서로서로 화합하고 수순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약한 자는 건강하고 수명날로 늘어나고 가난한 자 복을 얻고 눈먼 자 눈을 뜨고 이와 같이 가있는 무량분도 얻게 되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 하나 던져도 돼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저승사자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고. 조상신은요? 우리 절에 나오는 부자님들은 아주 굉장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왜냐면 다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막 속에서 이렇게 재가지고 조금 다른 대답을 내놓는데 우리 절에 나오신 분들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그 MBN 그 황금알이라는 데서 이제 녹화를 하나 뜨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 조상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황금알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 패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저도 어제 처음 봤어요. 그 방송을. 왜냐하면 금요일날 저녁에 전화를 받고 나서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이지? 그래가지고 그게 그 MBN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온 걸 몰랐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것도 그런 프로그램이 또 16번 채널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뭐지 황금알이 언제 나오는 거야? 두적이다 보니까 황금알이 나와서 어제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 주제를 놓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늘 일요일이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날 녹화할 내용이 뭐냐면 귀신에 대한 것, 저승사자에 관한 것, 조상신에 관한 것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뭐 또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 천부제라든가 49제 지내면은 어떤 그런 게 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고 일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 패널이 다 있으면 저한테 또 물어보면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대답한 걸 어떻게 생각하냐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대답한 걸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마침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이걸 얘기했습니다. 유명세계 교주일서 그 이름이 시장이요 남성우주교화로 위대하신 보살이에요. 유명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두울 유자에다가 어두울 명자 씁니다. 그 갈유 어두울 명자예요. 그러니까는 그 갈유 자는 어떻게 쓰냐면 외산자가 이렇게 써놓고 외산자 이렇게 써놓고 한쪽에다가 그 작은 유자 두 개 쓴 거예요. 두 개를 아주 가운데로 집어넣었어요. 이 작다고 하는 거는 팔랑팔랑하는 어떤 그런 장식용품이에요. 네, 색종이 같은 거 이렇게 오려서 막 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이렇게 지금 여기 그런 게 없으면 이 절에 가면 그 제사 지내 과정에 막 써서 붙이는 권이 있어요. 뭐 나무 천병고 김지롤나무를 나무 원문 고신노사 나무를 나무 천병원 서강물물 나무 대성 일왕보살 나무 공나두사 안가 쭉 써서 붙인 게 있어요. 제1진광대왕, 제2주광대왕, 제3송제대왕, 제4오관대왕, 염라대왕, 변성대왕, 태산대왕 쭉 이렇게 해서 10대왕들도 이렇게 적어놓고 그럽니다. 그걸 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장엄이 됐다 해가지고 그 간 유자가 보게 되면 외산자
사이사이에다가 양쪽으로가 작은 요자, 팔랑팔랑한 그 색종이 같은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 갈유자라고 하는 그 저승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라 그럴까, 이 장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전달할 수 있고, 장엄을 통해서 그들이 또 그 염라대왕 앞에 어떤 그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윽하다고 하는 것 속에는 어둡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고요. 명자가 어두운 명자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어두운 명자는 민간머리 밑에 날일자 쓰고 여섯자 써가지고 자축인묘로 120분 6시간을 따져가지고 6시간은 밤이고 6시간은 낮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간으로 따지면 현대 시간으로 따지면 12시간이 밤이고 12시간이 낮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두운 명자인데 유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아주 저승세계, 어둠의 세계죠. 저승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이승은 이자가 바로 여기라는 뜻이고, 그리고 저승의 저자는 여기가 아닌 저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저쪽 6시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곳은 제가 보이지 않는 건 다 저승이에요. 보이는 곳은 다 이승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건 다 저승인데, 저승세계가 왜 없느냐? 그럼 우리 지금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저쪽에 조사세가 없고 여러분들 집이 다 없냐면, 여러분들 집이 다 서울에 뭐 이천에 뭐 어디 뭐 곤지암에 광주에 성남에 다 있습니다. 용인에도 있고 수원에도 다 있는데, 근데 그 있는 걸 지금 여기 와서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조상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승으로 가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생각으로 가셨지만 과연 그분들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없는 게 아니라 눈에 띄지 않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승이라고 하는 그것은, 승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고, 재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제, 저제, 그제, 어제, 뭐 미래제, 그 제자가 들어가면 다 시간의 의미예요. 올제, 그러면 앞으로 올 시간. 이미 지나간 거는 저제라고 그러죠. 이미 지나갔으니까 과거제 뭐 이렇게 하는데, 현재제, 과거제, 미래제 이렇게 하는데, 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지만 승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저승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이승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승에 갔던 사람이 턱 나타났어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여기 있다가 눈에 안 보이는 저쪽에 어디로 요사시에 갔다가 턱 다시 나타났어요. 저승 가고 또 왔네. 그게 말은 사실 그런데 실제 그의 의미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저승에 갔다 하더라도 그가 우리가 정말 원할 때는 와가지고 우리에게 조상신이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부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안 계시는 분일까? 정말 안 보이는 분일까? 보일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 눈에 다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쓴 글 가운데에서 데칼코마니 기법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데칼코마니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병원에 가서 저는 그 데칼코마니 처음 봤는데, 저는 뭐 이렇게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그런 거는 이제 학교는 그런 걸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지난번에 2013년도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2014년도 2월에 퇴원했는데 3번을 데칼코마니 기법을 가지고서 그거를 제 정인세계를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요. 먹물과 그림을 그리고 이쪽에다 하나 그렸다가 먹물이 마르기 전에 이렇게 닫았다가 다시 펴면 똑같은 게 찍혀 있습니다. 양쪽 똑같이 찍히거든요. 그걸 데칼코마니라고 합니다. 전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이 용을 몰랐는데 우리 법사님 큰딸이 경혜라고 있어요. 근데 걔가 우연히 저한테 그 얘기 한번 일러주는 걸 봤어요. 근데 데칼코마니 기법이라고 해서 그때 제가 그걸 안 잊어버립니다. 부처님, 저 법사님 큰딸이 경혜인데 지금 제 학교에서 다니면서 우연히 얘기하다가 그게 뭐지?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근데 걔가 병원에 근무했잖아요. 그거 스님, 데칼코마니라고. 데칼코마니야, 데칼코마니에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제 영어는 아닙니다. 근데
아 그렇구나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분명히 기억했는데 나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나자 왜 나에 대한 것도 뭐 나자, 나오자, 나여자, 나낭자, 나앙자 뭐 다 돼 있잖아요. 한문에는 나짐, 임금문학도 자기 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짐자는 많이 있는데 나자를 보게 되면은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건 소문숫자고 오른쪽에 있는 창과자예요. 얼핏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옛날 글자를 보니까 아주 옛날에 그 고대 글자를 보니까 하나는 분명히 그 창과자가 상호되게 맞는데 왼쪽에 이렇게 있는 나자는 보니까 나자가 아니고 무슨 그것도 이상하게 생긴 톱날처럼 탁하게 생긴 그런 이런 그 뭐더라고요. 밤에 와가지고 밤새 찾았는데 결국 찾았는데 보니까 톱날처럼 생겼는데 톱도 아니고 이상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기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왜 무기를 두 개씩이나 가지고 있지? 왜 나를 얘기하는데 나자가 왜 무기를 두 개씩 가지고 있는 게 나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는 그런 해석이 나오지 않지만 제가 해석을 하기를 뭐냐면 무기가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이 무기가 만약에 없어졌다, 내 손에 없어졌다면 왼쪽 무기를 들고서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무기는 필요하구나. 창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서 창과자, 창모자, 반패순자에서 모순이라서 창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는 무기고 그리고 디펜스죠. 공격하는 무기고 그리고 뭐예요? 아닌가? 공격 어택이죠. 그리고 막는 거는 디펜스 저기 방어하는 것이라는데 아니 분명히 창은 공격하는 무기고 방패는 방어하는 무기인데 제가 보니까 그 창과 자도 그렇고 창모자도 그렇고 이게 다 자기를 방어하기 방어 무기예요. 어떤 무기도 무상무자도 빼면 보면은 그 칠지장 옆에다가 그 창과차 썼지만 결국은 전쟁을 그치고 평화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한 것이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좀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은 사드 배치라고 하는 사드에 대한 걸 우리가 배치하는 것도 그것이 MDG, MA가 아니라는 얘기죠. 즉 방어용 무기이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그걸 가지고 막 엄청 시끄럽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물리학을 해서 여기 물리학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대학원 선생님이 청문과 선생님인가? 청문과 선생님 물리학을 하셨지만은 정말 물리학을 조금만 하게 되면은 그 사드 배치에서 나오는 그러한 전자파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마도 못합니다, 사실은요. 솔직히. 이거에서 나오는 핸드폰마도 못해요. 근데 그거를 엄청 침소봉들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일반 서민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주군수도 이거 모릅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왜?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얼마나 전자파가 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사실은 약합니다. 우리가 귀에 대고 하는 것은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세게 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가까워도 세게 오지만 멀리 있는 것은 그만큼 약하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자파가 온다고 해서 그렇게 막 난리지기는데 그 전자파 아무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걸 정부에 있는 사람들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방어 미사일을 설치하는 것 뿐이지 하는 거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네 자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본에 있는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적으로 지네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 남이 함부로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이 여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정말 아주 이 운동을 잘해가지고 했을 때 사람 몇 명만 딱 때려눕히면 그런 남자들이 가입 있는 여자한테 달려들지 못하거든요. 왜?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 사드가 요격을 다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거 있다고 하는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건데 그 사드에 관련된 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 하나 죽이면 북한은 우리나라 죽이면 우리는 손 들고 말지 모르지만 미국은 가만히 안 있죠. 미국은 하나 죽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가 되긴 하지만 여우가 늑대가 호랑이 힘을 빌려가지고 행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정말 이 물리학 조금만 원자 물리학 조금만 연구하면 전자 물리학 필요 없는데 원자 물리학 조금만 연구하면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 별로 아닙니다. 특히 그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 사람에게는 인체에 큰 해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성주 군수도 그거 다 모르는 거예요. 일반 성인들이 그걸 모르죠.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그냥 앞에서 주동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건 제가 성주 국민도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 정부를 편드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전국 어디도 안 되면 어디다 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만약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성주 군수 아무도 안 봐줍니다. 야당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문재인이가 저거 정말 사드 배치하는 거 득보다 실이 많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그 의견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통령 혼자 다 하는 겁니다. 국회 해당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 한 뿐이지. 왜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비상시기 때문에 대통령 명령 하나에 모든 게 움직입니다. 대통령이 내일 임기가 끝난다 해도 오늘 대통령이 자기가 기염 선포하고 모든 걸 다 전쟁적으로 하게 되면 내일 그거 안 됩니다. 내일 후임자가 대통령 인수 못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입만 열면 욕하는 게 이게요. 그냥 좋은 걸 얼마나 따지더니 욕하고 막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몸 이상이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간에 그거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나자를 보니까 오른쪽에는 창과 자고 왼쪽에는 소수자가 들어있는데 근데 다시 보니까 이걸 데칼코마니 이건 나자를 한문 나자 딱 적어보면은 전화적으로는 한쪽과 다른 쪽이 같아요. 같은 무기예요. 같은 창이거나 같은 손이거나 손숫자거나 같은 손숫자를 썼다면 요게 이쪽에 전사된 것이고 같은 창과자서는 오른쪽 창과자가 왼쪽에 손숫자가 같은 건데 그렇다고 전사법을 하면 이거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를 옛날 분들이 데칼코마니 기법을 통해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낸 거예요. 난 누구일까? Who I am도 중요하죠. 난 누구일까? 그래서 제가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있을 때 제가 늘 4년 넘도록 제가 외치고 다닌 게 뭐냐면 미민이 나니였습니다. 미민이 나니 5글자지만 미미가 나란 뜻이고 나니가 누구라는 뜻이거든요. 니는 영화 이지에 해당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미민이 나니. 그러니까 앉으면 부처님 얘기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앉으면 우리가 보통 모이면 한 200, 300명씩 모여요. 킬리만자로 한 300명씩 모여가지고 쭉 둘러앉아서 명상을 합니다. 쭉 둘러앉아서 저희는 명상이라지만 실제는 저는 좌선이죠. 좌선을 하게 되면 한 25분, 30분 정도 하는데 그 미민이 나니를 계속해서 우리 주문 외우게 합니다. 미민이 나니 그냥 생각만 하라 그러면 이게 금방 생각이 흐트러지니까 미민이 나니 계속 그걸 똑같이 외우게 하죠. 그럼 정말 그 속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만이 아니고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만이 아니고 역대 모든 조사들이 다 그걸 물었습니다. 정말 나는 누구인가? 정말 누구인가? 그 서양의 모든 유명한 화가들도 특히 후기 인상파 화가들 같은 것도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모든 예술가들은, 모든 철학자들은 다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찾지 못하니까
그래, 뭐지, 정말 나는 뭐지? 근데 어제 그 글자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본체와 그림자입니다. 본체와 그림자예요. 데칼코마니에 이렇게 찍었다면 한쪽에가 본체라고 한쪽은 그림자입니다. 어느 것이 나고 어느 것이 내가 그림자일까요? 어느 것이 본체고 어느 것이 그림자일까요? 이거를 찾는 것이 바로 나하자입니다. 하늘에 달이 하나 떠 있습니다. 본월입니다. 본월이 떴는데 그게 달이 어디에 비치죠? 물이 있는 곳은 달이십니다. 그걸 수월이라고 합니다. 경호 스님 상좌가 제자 가운데 수월 스님이 있었습니다. 해월 스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만공 스님이 있었는데, 그 월자가 투월 완공이죠. 투월 완공. 두 사람의 달과 한 사람의 공이라고 해서 투월 완공이라고 하는데, 그 두 분의 지월 스님, 해월 스님, 수월 스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만공 스님이 계셨는데, 그 하늘에 있는 달이 달 하나밖에 없지만, 물이 있는 곳마다 다 달이 비쳐요. 물이 있는 건 달이 다르십니다. 그러면 물에 비친 달은 다 수월이고 제2의 월은 그림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여기 오셨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벽 화신이지요. 그럼 진짜 본질은 뭐냐면 청정목심 기로자나불이에요. 청정목심 기로자나불에서 마음의 세계인데 그 마음의 세계가 표현이 안 되니까 뭘로? 청정목심 기로자나불로 원만보심 노사나불인 노사나불이 누가 노사나불이죠? 지장보살님, 노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약사야대, 아미타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하면 모두가 다 보신입니다. 모두가 다 보신이에요. 왜? 우리 중생들 교화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안 계시냐? 계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귀신도 마찬가지고 저승사도 마찬가지고 조상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도와주는 분들이 조상신들이고 귀신이고 저승사자들이죠. 저승사자는 나쁜 쪽으로 오는 것 같지만 저승사자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도 옵니다. 조상신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옵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얘기가 어려운데 정말 좋으신가 봐. 잠들 안 주무셨죠? 어젯밤에? 그래도 좀 졸려서 조금만 참으셔요. 어쨌든 그 지장보살님은 그 유명교주에 계시면서 우리 중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저승세계 다시 너희도 오지 말고 정말 바로 밝은 데로 바로 가라. 이 어두운 데 왜 오냐? 그걸 지금 애써서 지금 이게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안 가고 싶어도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온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이 하나하나 다 증명하는 공덕주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법문 들으면서 나 그날 동봉스님 법문 들으면 나 졸았는데 그날 다 찍혀나오고 업경대 다 찍혀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꼼짝없이 이건 뭐 어디가 발명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눈 초롱초롱 뜨고서 그 얘기를 들어내면 영락병이 바로 그냥 패스시켜버립니다. 패스라는 거 아시죠? 패스는 그냥 통과라는 말입니다. 패스, 영어로 패스는 통과예요. 패스포트 그러면 한국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한국은 뭐죠? 이미그레이션을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스인데 그냥 그걸 패스 남녀무제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영무제가 아니라 영무주를 통과시켜버리면 바로 극락세계로 바로 가버리죠. 어쨌든 우리가 내 자신도 그렇고 모든 존재는 본질과 그림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저승세계의 사자들은 저승세계의 귀신들은 조상신들은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아니면 그분들이 본질이고 우리가 그림자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본질이고 우리가 그림자일 수도 있어요. 저승세계에서 보면 쟤네들 지네가 그림자를 한다. 우리고 그림자라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게 그림자인지 우리가 본질인지 우리는 제대로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닥 위안 사는데 그래도 우리는 본질이라고 위안 사고 삽니다.
유명세계 교주에서 그 이름이 시장이요 남성부주 교화주 위대하신 보살이다. 남성부주는 우리가 사는 곳을 남성부주라는데 우리 남성부주의 교화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화주인데 주자가 주인 주자를 쓰지만 임금 주자를 쓰기도 하고 주님 주자를 씁니다. 그 주님 주자는 여기서 주자만 따가지고 뒤에다 뭘 붙였죠? 님을 붙였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라고 했을 때 나는 뭐가 돼요? 나는 종이 됩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평하는 사람은 누구요? 목사님과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 무슨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불교는 당당하게 나도 붙여야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가르침은 그래서는 불교밖에 없다고 봅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를 같은 상상에서 놓고 보는 거예요. 주와 종의 관계가 아니라 똑같은 존재와 존재의 관계를 놓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를 떠나서는 정말 어디서도 꿈꾸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불교 믿는 건 100번, 1000번 다른 생각이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고 저도 여러분 그래서 만난 겁니다. 자다가 깨어나도 난 종이 아니네, 난 주네. 여러분 주입니다. 유명교주 지장보살도 주예요. 사바교주, 서가모니도 주예요. 그 주니까. 교주님한테 주가 그 주인 주자잖아요. 주님 주자잖아요. 유명세계 교주에서 그림이 시장이요 남성부주 교화주로 위대하신 보살이다. 만화처럼 참한 농모 맑은 강물 눈동자. 만화처럼 우리 시장보살님 보름달 같아요?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보름달 같죠? 만원용모라 했어요. 만원처럼 참한 농모 맑은 강물 눈동자 정말 맑습니다. 제 눈동자가 더 맑아.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이 와서 스님 왜 눈동자가 맑고 정말 스님 눈동자 그냥 풍덩 빠지고 싶네요. 제 눈동자 맑으면 저 지장보살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장보살은 정말 눈동자가 맑으신 분입니다. 그냥 제가 한번 제가 추켜봤어요. 손바닥에 마니붓을 붙여 과히 보입니다. 그 마니붓을 자체가 나는 이미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이 곧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좀 끝내겠습니다. 영라대왕 대전들의 역병대에 나타나니 하나하나 증명하여 공덕주가 되옵시는 크신 사랑, 크신 원력, 크신 남자 지장보살 거룩하신 분이시여 지옥 부처님이시여. 영라대왕의 대전뜰악에는 업병대라고 하는 큰 요즘 하는 그 어마어마한 안테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안테나예요. 그 안테나, 수신 안테나를 통해가지고 그 케이블 연결되어 있어요. 안에 영라대왕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 옆에는 그 큰 안테나가 몰려오는 세 군이 연결돼가지고 선으로 연결돼가지고 그 옆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니터를 보면서 영라대왕은 그 안테나가 워낙 커요. 지금 지구상에는 어떤 안테나보다 큰 안테나입니다. 그러니까 저 우주에서 오는 모든 소리, 모든 빛깔을 다 그 안테나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과학 공동화 이야기 중에서 뭐냐면 127억 년 전에 은하에 있는 1061인가? S1061이라고 하는 그 은하를 발견했어요. 127억 년이나 된 그런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그 발견했는데 그걸 뭐가 허블 망원경이 발견한 겁니다. 허블 망원경이요. 허블이라고 해가지고 한 19세기 그때 있었던 그 유명한 그 화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한 망원경인데 그 망원경을 가지고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뭘로 발견하는지 아세요? 뭘로 그걸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연결 측정하는지 아시죠? 여기 우리 윤대원 박사님 계시지만은 그건 다 뭘로 측정하냐면 빛을 측정합니다. 빛을 보고 나서 그 빛을 보고서 저게 몇 년쯤 됐어? 저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 저게 무슨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빛을 보고 판단합니다. 야기 새끼가 이음성과 시기냐고 불능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모습 색으로서 나를 보지 말고 귀에 들리는 소리로서 나를 찾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 나를 찾으려면 빛으로 나를 봐라. 정말 나를 알려면 목소리로 나를 판단하라. 이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역으로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난 알고 싶고 빛을 연구해. 정말 난 알고 싶고 소리를 연구해. 소리를 연구하고 빛을 연구하니까 광학이죠, 광학이. 빛을. 그 광학을 제대로 연구하게 되고 음성을 제대로 연구하게 되면 열애를 볼 수 있고 열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주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127억 년이나 되는 그 옛날 그 나이 먹은 그 은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빛 하나로서 그가 120억 년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 물리학 무시하죠? 절대로 무시해서 안 돼요. 불교적으로 하는 사람들, 종교하는 사람들 거의 다 물리학 무시하거든요. 절대로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그 물리학 하나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부처님 가르치면 더 빛내주는데 왜 우리가 물리학을 무시를 해요? 큰 스님한테는 물리학 얘기해줘. 야, 이만큼만 찾고 마음을 찾으면 무슨 물리학 얘기하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야기 새끼나 이름성어란 그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새로서 나를 보고 소리로 나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아주 소중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만 따라가가지고 겉모습가 필요 없어. 어떻게 겉모습 필요 없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육체가 죽으니까 우리가 눈물 흘리려고 해서 정신세계가 죽는 건 우리 몰라요. 정말 그렇다면 육신이 죽어도 눈 깜짝 안 해야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람이 몇백 명이 죽어도 눈을 깜짝 안 해야지. 왜? 육신만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왜 그걸 가지고 분노해서 떠들어대겠어요? 육신도 중요하니까. 정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본질도 중요하지만 그림체도 중요한 거예요. 하늘은 달도 중요하지만 물에 비친 달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신 영가들에게 우리가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 선물로 시작하겠습니다. 관행무선 제일 먼저 향 좀 올리시고요. 잘했어. 잘하는 친구로 왔네. 네 엄마?